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다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사도 요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휴의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놓는 신앙밖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지 아니할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세 기간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 생활 했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들려 올린 바 당하라고 그렇게도 외치고 그렇게도 말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심히 안타까움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자들이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수 있는 자들로, 껴있는 자들로 세마포 단장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들려 올림바 당할 자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사오니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도 붙여주시었어. 네 목회에 이 일이 결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람을 느끼고 생명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물질의 공급도 허락하시었어. 어려움 당할 때에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삼한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말씀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단지 학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의 주된 내용은 7죄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환난과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 얻을 자를 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죄인을 떼시자 7 천사로 하여금 7 나팔을 가지고 자연의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많은 징조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자들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같은 수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선택 잘해야 합니다. 교회 선택 가운데서 목회자 선택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나올 수도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림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려 올림바 당할 자들보다 7년 대환란에 남아서 환란 극심한 시련 당할 자들이 더 많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는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전혀 깜깜합니다.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 통과해서 중간기에 들려올린 바 당할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이 세상에 이방인의 구원은 물론 그 가운데 있겠죠.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겨우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려 올린 바 당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생명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첫째로 땅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짐으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현상과 세 번째, 횃불과 같이 탄 큰 별이 떨어짐으로 강물이 숭물이 되어서 사람에게 당하는 재앙과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과 다섯 번째로 무적갱으로부터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 네 천사 사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재앙과 일곱 번째 일곱 재앙은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짐의 재앙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5, 6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재앙을 만나 깨닫고 구원 얻을 자를 사랑하심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네 재앙 다음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하여금 화화화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을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깨달아 회개함으로 재앙을 당하지 말라는 것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재앙 당합니다. 1절로 5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재앙을 보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만나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였는데 반시 이거는 명사 헤메 오리온인데 절반이라는 헤미와 때, 시, 한정된 시간을 뜻하는 호라와의 합성어로서 신약 성경의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시간의 절반인 30분을 가르쳐서 꼭 한 시간의 절반인 30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고요함을 두시어서 세상이 생긴 이래로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시지만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구원 얻을 자들을 사랑하셔서 잠시 동안 하늘로 고요하게 하셔서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셔서 구원 얻은 것을 말씀하셔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하늘로 고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7년 대환란 때에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런 자는 못 돌아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7년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없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 깨달으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휴의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휴의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또 다른 천사라 하여서 다른 천사가 행할 일을 말해서 그는 구원 얻을 자로 하여금 인을 치셔서 구원을 시키는 일과 성도들의 기도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 또 다른 천사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구원 얻기 위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남은 자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첫째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계시록 8장 2절에서 7 천사와 다른 천사로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천사로 보아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시는 주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세워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선한 행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선한 행실이 항상 행하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 앞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말씀하였어. 그분께서 친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했어.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라고 하였듯이 구약의 성소에서 금향로에 향불을 꺼뜨리지 아니함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여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금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님을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였고,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라고 했어. 믿는 자가 죄악 가운데 기도함과 악인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했어. 분향한 금 향로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하여, 다른 천사는 그가 하는 일로 보았어. 다니엘서에 말한 일반 천사와는 달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흑도로 그런 호림하셨다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도된 자를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서 그가 하시는 일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행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했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하셨어. 그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나온 그날이 곧 주님의 공중강림의 날입니다. 5절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은 물에 의한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로 태워버리는 불에 의한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죄악된 세상의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 7 나팔 재앙이 내리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깨달아 7 나팔의 재앙을 당하지 말라는 경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어서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은 남겨놓으셨으나 죄 지은 개인까지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일곱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7 나팔 재앙.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에 의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8장 7절로 11절과 11절로 19절 첫째 나팔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비하여 대환란 가운데 지상과 바다와 땅의 샘물 가운데 3분의 1씩 피해를 서서히 시작하면서 남자로 하여금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전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재앙은 인치는 재앙이었죠. 인치는 재앙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젠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죠. 같이 보았는데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인치는 재앙,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각각 달리 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성경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재앙과 이 끝나고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나팔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첫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은 창조 이래로 처음 있는 현상으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출애굽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여 출애굽한 것을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으로 10대 재앙 중 7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린 우박의 재앙은 피가 섞이지 아니하였으나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잔혹하죠. 더 잔혹하게 쏟아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에 떨어졌는데 피가 섞여서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런 재앙을 왜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재앙을 보고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첫째 천사에 의해서 나팔이 불렸을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풀도 타서 사이었다. 첫째 천사에 의해 첫째 나팔의 재앙 가운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서서히 타서 사이는데 이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수목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사람으로 하여금 산소의 호흡이 곤란하게 함과 초식물로서의 먹이는 풀이 사그라짐으로 인해서 서서히 3분의 1씩 타서 사육으로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원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둘째 천사에 의한 둘째 나팔의 재앙, 여기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8장의 서론 부분과 첫째 재앙, 첫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앙이 왜 일어난다고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아멘. 재앙만 볼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앙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아멘. 신천지 교인들이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 재난 당하지 않고 그 전에 들려올린 바 당하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들려올린 바 당할 자들로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닫습니다. 깨달음의 그 은총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